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듣고 믿기 전이죠. 그때는 육신에 따라 사람들을 아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것, 그 복음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 이것은 사랑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동일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능할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군대에 가고 군대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본 적이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은 흉내만 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너희 누구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도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랑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응답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의 순서에 따라 마지막 결정으로 사람의 창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지금까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사람의 창조와 다른 피조물의 창조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천주교나 또 루터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반복하는 것으로 곧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 형상대로 사람의 영혼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구성된 우리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대에는 왕이나 이렇게 황제가 곧 신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천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중국의 황제를 천자, 또 황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동생.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왕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과 대왕을 대표하는 형상이나 또 동상을 만들어서 사실상 상호 대치가 가능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도록 하자.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이제 복을 주시고 또 그 일, 다스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라는 명령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떠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스리라와 정복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땅을 다스리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이 두 동사 다스리다와 정복하다 이 동사는 모두 지배하라, 통치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라, 주인 노릇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 주인 노릇과 왕권이죠. 그리고 지배를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이 지배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매일 창조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그 작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마지막 날에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31절에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판단하신 후에, 그리고 이 2장 1절 3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한 그 결과를 어떻습니까? 시험을 테스트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했고 그 결과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법적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비슷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지배도 세상에 일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법적 판단의 시험을 통과하여 종말론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작이 있죠. 창조가 시작인데 그리고 그 일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안식. 2장에서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은 다 끝나버립니까? 죽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그 시험의 결과인 합격하였다. 다 이루었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마지막 시험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통과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목표를 향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또 자연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 행위 자체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그 행위 자체가 창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시작할 때는 이 카라트 베리트란 단어가 언약이죠. 히브리어. 카라트는 자르다 그런 뜻이. 동물을 잘라서 두 개 포개 놓으면 이제 그 두 언약의 쌍방 당사자가 지나갈 때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자르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쪼개진 동물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언약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 베레트,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 놓으라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거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조금 지키지 못하여도 이제 벌을 받지 않고 언약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시면 이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좀 달라요. 모세의 언약은 누구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을 당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창조 언약도 모세 언약과 같아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범하면 죽음이 온다. 언약을 지켜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창조 언약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르트,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데가 창세기 6장 노아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에는 카라트 베르트, 언약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언약을 세우다는 그런 이 카라트 베르트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헤킴 베르트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노아 언약을 새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당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미 세워진 창조 언약을 어떤 거예요? 이제 갱신했다, 재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의 창조는 그 자체가 언약 체결의 의식과 베리트라는 단어가 불필요할 정도로 그 자체가 창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언약적인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을 합격하면 참으로 종말론적인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나무에 상징하는 생명이라는 그런 안식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면 뭔 거예요? 사막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여야 할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창조 언약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맺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맺는 계약에도 다 조건이 있죠.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 언약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법을 상징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자연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본성의 자체의 근간법입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마음속에 기록한 법이 이 자연법이죠.
그런데 그 자연법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제 법으로 만든 것이 이제 율법, 자연법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법이 율법이죠. 그래서 자연법은 창조 때부터 사람은 양심에 새겨져 있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구체적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본성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을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씨를 가진 모든 나무를 받은 사람에게 이 율법은 피조물의 한 부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런데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나무는 어떠한 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언약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원리를 상징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금지라는 그런 율법의 틀 속에서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 언약에 대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나중에는 이 자연법을 더욱 확대한 모세율법이 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의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게 하시며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맨 처음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인 성품인 의와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이것이 자연법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처럼 선악과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또 모세를 통해서 뭐뭐 하지 말라. 특별 계시로, 특별한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율법적이며 그리고 윤리 도덕적이었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이지만 우리는 복음과 달리 율법을 잘 이해합니다.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다 고개 끄덕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키고 못 지키고는 둘째 문제이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뭐 해라, 해라면 명령 많이 하잖아요. 네가 말 잘 듣고 잘하면 내가 뭐 돈을 용돈을 좀 주겠다.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율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곧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참으로 자연법,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저희가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 구조도 다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겠어요? 고치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과 같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술은 뭐겠어요? 아픈 몸을 고쳐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구원은 좌절되고 중단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수단이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새 언약에 따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여전히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인 의롭다고 법적인 판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심판을 다 받으시고 이 창조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셔서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이런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 율법에 이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이렇게 파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킴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은 율법을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죠.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를 원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또 지켜내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율법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율법에 다른 이런 드리지만은 그러나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이 긍휼은 헤세드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인자지요, 인자. 그리고 믿음. 믿음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러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구약 선지서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선지자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고, 그다음 또 무엇을 말해요? 인자,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이죠. 긍휼, 헤세드. 겸손하게 내가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을 요구한 거죠. 이처럼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뭐예요?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에요. 우리 양심에 새겨진 사람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공의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이런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곧 사랑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하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죄인들인 다른 이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시킨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옳은 일이잖아요. 옳고 틀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거룩함과 공의와 진노하심을 조화롭게 발휘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 조화롭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뉘지 않고 나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사랑을 누리시면서 서로에게 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확신은 신적인 인격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삼위일체의 내적인 주고받은 사랑 속에서 아무도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공의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런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로 공의로 구별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은 단수이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스리게 하자 해서 그들은 복수형이죠. 27절에도 그 사람은 단수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복수이고 28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이지 원래 창조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평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와 주인도 우리가 임시 동안 일시적으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차라리 노예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 원래 창조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아들, 딸들이고 다 존귀한 자입니다. 다 왕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로 공의로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지만 동시에 하나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죠. 한 몸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반대로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아내를 미워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로 창조를 받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자연법으로 법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사람은 본성의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새겨지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육신에 따라 행하지 마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